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올바른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더 나은 의 어떤 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금식하면 우리는 금식보다는 굶식에 더 가까운 것들을 하고 금식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금식이 그만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중대한 사건이나 정말로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 그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루에 한 끼,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처럼 원래 먹지 않는 안침을 안 먹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을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식사를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기도 나도 본받아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사시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금식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척도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에 힘을 씁니다. 저도 어릴 때 고등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처음 했던 게 고등부 때 학생의 임원회 수련회 이런 거 가잖아요. 겨울에 앞으로 1년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데리고 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간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라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런 게 아니라 다 준비해서 우리가 한 3박 4일로 기억하는데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를 해보자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사탕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어그러졌죠. 사탕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때 저희를 데려왔던 전도사님은 결국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의 훈련의 일원으로서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식을 그렇게 자주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삶에서 나타내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금식은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내 신앙은 이만큼 좋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금식은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구제와 기도와 함께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건의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이 신실한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금식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금식하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금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요엘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금식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금식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통렬한 이스라엘을 향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내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죠.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5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지금은 잔치 중이다. 잔치 중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하지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얘기는 거죠.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치의 종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돌이키려는 싸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축제가 있는 잔치의 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 대신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잖아요. 결혼식, 신랑 되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때잖아요. 그때 가서는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40일 광야로 내몰리셔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할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구제하는 것, 기도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되었고 칭찬을 받는 경건한 생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인정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마땅히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계속 이어져야 할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변질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얘기대로 한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외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남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면 남에 보이지 않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나는 은밀하게, 여기 성경에도 은밀하게 하라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는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저 인간들은 과연 금식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남에게 안 보이는 것뿐이죠.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랑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이 이렇게 잘못되게 된 것들 중에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이 금식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나 복을 받을 조건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문이나 큰 신문에 보면 광고 크게 나오는 경우들 보잖아요. 40일 금식기도 20회 하신 영적인 부흥사 아틀란타 방문하다. 못 보셨어요? 성경 200독한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을 가지신 분, 부흥사 누구 어디에 오다. 그런 거 못 보셨나 보죠. 가끔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참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게 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도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은 기가 죽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살라고 자기 쪽으로 꺾죠. 안 그래 보셨군요. 그러다가 제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존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의를 쌓는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되고 싶지만 우리가 가진 조금의 힘만 있으면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여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도 이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타락한다 이거죠.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이 없어서 불안하고 힘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안에 있는 불안이 있으니까요.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성을 쌓습니다. 그 성들이 높으면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권력이면 권력, 아니면 뭐 자녀면 자녀. 가장 좋은 성은 아무래도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치성을 드립니다. 울타리에 그 성에 대한 비유를 맞춥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불안을 없애줄 하나님, 내 성. 용왕님의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심창이를 바치듯이 하나님께 진짜 치성을 드립니다. 이건 이름만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들길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이름이 뭡니까?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입니다. 그 성을 쌓는 거죠.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더 착하게 더 충성되게. 그리고 나서는 마치 나는 성도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살아가죠. 문제는 그러면서 아무런 자유도 없어요.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야 되죠. 오히려 나쁜 의미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가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냐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억압받고 자기를 편안하고 자기의 불안을 없애주기 위했는데 또 다른 불안에 사무치고 살아갑니다. 그거란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가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걸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잠깐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그런 거라고 종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이건 잘못된 기독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되지 못한 복음을 그들이 받기 때문이죠. 그 내용 안에 이 금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식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는 조건으로, 내 공로로, 내 실력으로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도 하나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 조건으로 내세울 때 내가 이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굳게 믿고 이렇게 갔나요?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창세기를 이해 못했을까요?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넌 분명히 그렇게 해서 너 후사가 있을 것이다. 웃었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비웃은 게 이게 지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강하게 헌신했느냐, 강하게 붙들었느냐,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에서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게 끝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자랑으로 절대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 앞에 통렬히 엎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오히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만큼 강하다 라는 것을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 때 사실 이 믿음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약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내가 뭔가를 보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비웃으면서 말도 안 됩니다. 무슨 후서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한 17살 정도 10대 티네이저 됐을 때거든요.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다. 반드시 너한테서 후사가 날 것이다. 그를 이제 아브라함을 혼내시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가진 걸로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으면 연보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건강이 있으면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는 걸로 뭔가를 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너로 모십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대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걸 믿음인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 그건 우리는 노력이고 투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내 조건, 내 노력,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닌 거죠. 금식도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요, 음식을 끊는 것,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만물의 찢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한 걸로 하나님께 내세우고 싶고 그만큼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지키고 그것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알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불교 용어입니다. 함부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 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스가랴서를 찾아봅시다. 스가랴서를 한 번 더 찾을 거니까요. 계속 펴놓으세요. 스가랴서 7장입니다. 구약 거의 끝에서부터 조금만 앞으로 가면 스가랴서 7 나오는데요. 말라기 바로 앞이니까 7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요. 그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니까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도 70년 동안 포로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도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너희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을 내가 어찌 받겠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금 통렬한 지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들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조건이라도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창조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과 나누길 원했던 게 뭐예요? 땅에 충만하고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타락했죠. 그 이후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함,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신 마음을 보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더 나은 이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 다이어트 말고요. 진짜 금식을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신 거예요. 레위기 찾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16장 29절에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7월 일곱째 달 10일은 우리로 얘기하면 대속죄일이에요. 용키푸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유대인 달력의 7월 열째 달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때쯤에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게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포로로 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4월, 9월, 7월, 4월, 5월, 7월, 10월 이때 계속하라고 얘기하죠. 스가랴서 지금 피고 계시죠? 그 옆에 8장에 보면 8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료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때 금식이 있는데 이 그 괴롭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과 희락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언제요? 언제? 금식이 완성되는 거죠. 언제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신약과 구약 쭉 이어오는 가운데서 이 금식이 굉장히 유명한 금식.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금식한 사람이 3번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금식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갔을 때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시내산에 있었다 그래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이에요. 두 번째 금식은 언제냐? 엘리야가 이제 40일 동안 언제? 호렙산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은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걸어갔던 곳도 광야길을 걸어간 거죠. 둘 다 똑같은 산이고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40일 금식은 언제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거죠. 이 금식은 언제 했느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신지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내몰린 것과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40일을, 광야의 삶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는 왜 나갔는데요? 그냥 짧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거기 두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에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가 말씀으로 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너희를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금식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괴로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죠. 40년의 그 광야의 삶을 예수님도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은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고통을 나누고 안고 이루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괴롭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광야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아닌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죠. 제가 학원에서 잠깐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학원에 가면 애들이 공부를 시켜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어떤 공부를 시키느냐? 잘하는 거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약한 공부 있죠. 라이딩이 약한 애들은 라이딩하는 선생님 붙여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잘하는 거, 난 매스 잘하고 매스 좋아하는데 매스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못해서 훈련시켜서 어떻게 만들려고? 학생은 학생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떡이 아닌, 음식이 아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뭐가 생깁니까? 몸에 있던 지방들이 다 빠져나가고 몸이 피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요. 금식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맑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면 빠진다는 의미가 내 자신의 살들이 부인되고 나는 죽고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 율동 해보셨어요? 율동이라는 거? 허리, 손? 요즘은 허리가 어딘지 살이 좀 쪄가지고 모르는데 저도 한때 살이 빠졌을 때는 제 아내가 좋아했어요. 허리 라인이 산다고. 빠질 때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몸매가 드러나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하고 있다면
바른 영적인 삶, 바른 몸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이 금식 안에 있어요.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금식에 들어있단 말이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사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금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금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금식은 그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금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내 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르게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평안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갈 땐 나가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금식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저 단순히 슬프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저 단순히 후회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고난을 우리는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며 즐거웠습니다. 그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죄와는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담대히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앉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 인격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잘한 것만, 영광 받을 것만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내용까지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성공만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도 하나님 앞에 놓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승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안에 승천하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안겨있는 우리를 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항상 금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끝이냐? 우리 모두가 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그 모든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마음이 슬프십니까? 하늘의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와 평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금식하는 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건의 요소들이 하나씩 중지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금식이 중지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힘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결국 그렇게 타락하고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다른 주인은 돌아보질 않는 거죠. 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다른 내 주위를 돌아보아야 하며, 기도는 하나님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며, 금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써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를 행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를 덧입고 그 의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죄와 싸우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겪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기쁨의 금식에 참여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